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 신자된 각 사람과 우리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통,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로 한몸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영적인 교제가 실현되는 장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 소명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그 목사 개인의 부르심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위임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 정치에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신자된 모임이 바르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룰로 정치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론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의 침범을 통해서 교회론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제가 꿈꾸고 소망하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연출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단순히 연출만 전공한 게 아니라 무대에 대한 기획이나 행사에 대한 기획이나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무슨 예배 코디네이팅이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만큼 대형 교회 혹은 크고 작은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예배의 포맷을 기획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다른 사람의 일에도 그렇게 열심을 냈었고 기용됐었던 사람인데, 하물며 저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좀 이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디자인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교회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개척했다고 하면 이 교회는 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관점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목회자 개인의 어떤 기호나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보통 이런 교회론을 배우면 말 그대로 교회론은 그냥 학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제각각,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에 그럴싸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어떤 그런 나름의 선호도가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리고 제가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회의 모든 것 뭐 이런 채널이 있는데, 그런 채널을 보면 매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탐방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그 추천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교회에 탐방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알리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에 걸맞는 센세이셔널한 것들을 굉장히 앞선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정치 이념을 이야기할 때도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마치 진보는 깨어있는 사람, 보수는 고리타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수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진보는 뭐죠?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아간 게 진보예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이념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신앙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이 신학으로서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 신앙, 결국 자유주의 형태, 인본주의 형태가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런 우리가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의 정치의 틀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변질시키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지를 몸부림치는 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지, 사람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혹은 누군가의 어떤 감각에 의해서 혹은 민주주의 형태로, 그러니까 교회가 민주주의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건 뭐죠?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니즈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그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이 이끌어 가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명백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응하면서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정치와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정치의 기초라고 했을 때 핵심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 그래서 교회 정치의 출발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교회의 직분 그리고 정치 구조는 마땅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머리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파생되는 것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통치 방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의한 통치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적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한 적이다, 말씀 해석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이 교회 정치의 유일한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계속 여기저기 구원론과 관련된,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격 비스무리끄리한 거, 댓글 테러 비스무리끄리한 거, DM 비스무리끄리한 거를 막 받으면서, 전화 비스무리끄리한 거 받으면서 계속 항변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싸움이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은 크고 유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론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거나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하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속된 말로 좀 긁히시는 분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같이 구멍가게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덧붙이는 표현들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고 규범은 성경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이야기해도 성경을 내가복음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항상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스탠다드인 모습인 거죠.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자체가 바른 성경적 교회론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가치에서 전달받는 말씀의 양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만 잘났냐? 너만 하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오늘날 저나 우리 교회 같은 형태의 모습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신자들이라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이런 격가지의 형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경험하며 살고 계신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님에 의한 통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께서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제가 이 지점 때 항상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에 대한 개념을 너무 어떤 특권의식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도분들을 서로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3명 있고요. 아직 장로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체계는 목사와 집사밖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기분 나쁜 표현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 직분은 그냥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부르게 하는 호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면 장로고,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면 권사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결혼하면 다 집사가 되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과정들이 없이, 그리고 그 교회의 필요와 니즈에 맞게 세워지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통칭하기 위해서, 혹은 성도라고 불리우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을 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직분이 해야 될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어떻게 보면 매직하듯이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마치 자신의 어떤 명예처럼 생각하게 돼버리는 이런 참 비통한 현실을 우리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 말에도 그렇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뒤늦게 오신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뭐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직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로 오셔서 성도가 되니까 마치 이게 내 믿음이 추락한 것처럼, 내 어떤 믿음의 수준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기존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경적 교회론 가운데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 집사로 불러주기로 합시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기로 합시다. 그게 그분들을 향한 예입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소천을 하게 됐을 때 그 장례식장에 보면 뭐 성도, 유가나 이렇게 그 뭡니까? 위패입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 유가나, 목사 유가나, 집사 유가나 그러면 굉장히 믿음 있는 상태에서 소천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 유가나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것보다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는 거예요. 성도와 구분되는 사람이 뭐죠?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이길 원하고 신자이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할과 기능을 감당케 하시고자 세운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집사면 집사의 일을 해야 되고, 장로면 장로의 일을 해야 되고, 목사면 목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헌신과 열심이 부과되지 않은 그냥 명칭만 받길 원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성도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건강한 신자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 특히 이제 막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그냥 성도님 부르는 게 저도 관념적으로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개척한 것보다 더 오래 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또 주중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냥 막 주머니에서 갑자기 현금을 막 꺼내시더니 막 봉투 어딨죠? 막 하면서 막 봉투에다가 막 이거 하고서 저한테 이거 막 이렇게 막 주세요.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럼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권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난 그분 본 적도 없는데 그분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저에게도 배어져 있는 통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권사님이라고 불러드렸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지워질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성도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본적인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다른 데 가서 성도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 직분으로 활동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에 인준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고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받으신 직분이 있으시다면 그 직분으로 활동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오랫동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하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보다 아버님, 어머님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네, 좋죠? 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다. 성도님이라고 부르셔도 격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통치 방식, 그리고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이런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핵심 원리는 뭐냐면 결국 교회의 정치라는 것은 민주적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의 정관에 보면 우리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정치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 걸로 쓴다면 그럴 수 있는데, 교회의 통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나라의 이념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국민 타령하는 사람치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항상 사람 얘기하는 사람치고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중요해지려면 기본적인 바운더리 설정과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질서와 틀은 권위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권위가 작동될 때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어떤 비영리 단체, 무슨 뭐 동아리 활동 모임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으나 교회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준 바대로 통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청소 당번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거는 우리가 서로 합의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통치 질서는 반드시 말씀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것과 상반되는 역사적인 잘못된 형태들이 있다면 교황정치, 감독정치, 독립정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한 비교인 것인데요. 첫 번째가 교황정치입니다. 교황정치는 말 그대로 교황이 최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카톨릭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질감 못 느끼셨는데 우리 어떤 성도분께서 너무 좋았다 말하시면서 가톨릭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이 강단에서 듣다니 너무 좋았다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막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이라고 하지 그럼 뭐 이단이 아닌 걸 뭐 정통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이 개톨릭 집안이에요. 아시죠? 예, 저희는 완전 개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면의 종교개혁 같은 일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친가 집안 쪽은 다 개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충돌적인 싸움은 그동안에 경험해 왔었던 캐톨릭 관습과의 싸움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작은 종교 개혁의 실제인 것이죠. 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청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무슨 마리아 숭배사상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위에 사람의 집단과 결정기관이 있다면 그건 마땅한 이단이죠. 교황이 최고 권위이다. 그러나 왜 이것이 성경적인 평가로서 잘못됐냐?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 되심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거 딱 결론 찍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의 정치의 출발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다. 그 위에 누가 올라가는 순간 그거 이단입니다. 잘못된 정치 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교, 신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의 종교 개혁은 구교와 신교의 분리가 아니라 원형의 교회로서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감독 정치를 잘못 발휘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단이죠. 감리교는 이 감독 정치를 두고 있는데, 왜 성경적인 평가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냐라고 한다면, 감리교에서 감독은 마치 목사 위에 목사로 감독을 지칭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감독 한번 해보면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끝지점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로비하고 막 난리 나는 거죠, 항상. 그것 때문에 감리교 그렇게 매번 무슨 총회 할 때마다 그렇게 싸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감독 한번 하려고. 장로교는 잘났냐? 아니죠. 총회장 한번 하려고. 총대 한번 하려고 막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적 평가에서 잘못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감독과 장로는 동일합니다. 동일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안에 사람들이 자꾸만 차등을 두려고 하는 형태들. 그러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죠. 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 장로 다음에 또 있어요. 수석장로. 그러니까 또 이제 장로님 이제 시무 다 끝나셨잖아요. 은퇴 장로. 그래서 뭔가 이제 예우는 또 갖춰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말씀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인간적으로 갖고 그것을 계속 유전과 전통으로 내려보내주니까 이 잘못된 유전과 전통이 바른 교회의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의 인식 가운데도 그런 인식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부목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목사님을 청빙하게 된다면 그 청빙된 목사는 이 교회를 개척한 유관한 목사랑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되는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무슨 목사가 있고, 이거 자체가 위계잖아요. 위계. 방금 전에 감독과 장로가 동일 직분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근데 부목사와 담임 목사, 벌써 이 차등을 둔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의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본래의 기능을 기능대로 발휘하는 목사가 아니라
위임받은 일에 심부름꾼 역할만 하고 보조장치 역할만 하는 것이 부목사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른 기능일 수 있고 바른 직분론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막 강단에서 막 얘기하다가 부목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부목사님들 막 이래요. 부목사님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부목사들은 설교를 잘하면 안 됩니다. 왜? 담임 목사 인기 뺏어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본인이. 그러면서 부목사 설교 좋아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웃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게 어처구니 없으니까 웃는 거지만 그분들은 그냥 웃겨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형태입니다. 그건 바른 교회의 정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저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거나 어떤 다른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막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막 성품도 좋아서 성도들에게 막 인기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시샘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싸워야 될 영역일 뿐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바른 정치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 바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꼭 있어야만 한다면 저는 진짜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갈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장로님을 통해서 이 장로로서 해야 될 치리와 건진과 교회의 어떤 두루두루 감독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정치, 회중정치라고도 하는데요. 개별교회가 완전 자치를 한다. 사실 제가 이번 과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속된 교단이 어디냐? 우리 교회는 소속된 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행정상 한국 독립교회 선교연합회라고 불리우는 말 그대로 연합회입니다. 카이캄에 소속되어 있어요. 사실 그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카이캄에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합동 측에서 공부를 했고 합동 측에서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합동 측에서 안수를 받을 그 시점에 합동 교단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분란들이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교단에 속해서 이런 어떤 알력 다툼과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매번 노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불필요함보다 그냥 연합회,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최소한의 안전 우산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과감하게 합동교단에서 카이캄으로 이제 안수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과 관련된 이 어떤 구속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카이캄에 등록을 하고 그 보존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6년 차 됐을 무렵이었나요? 그때 제가 이 카이캄 역시도 어디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인 곳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WCC, WA, NCCK, 로잔 이런 얘기 할 때도 이런 공의회들도 처음에는 그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희석되고 섞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처럼 교단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연합회도 똑같아요. 구속력이 없어도 그 안에서 알력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알력 다툼이 있어서 나간 단체가 외기라는 단체고 거기서 또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런 카이캄에 반하는 분들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하고 또 거기서 뭔가 무브먼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염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대신 신학적인 노선에 있어서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보다 더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월드 리폼드 펠로우십이라는 그 연합회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월드 리폼드 펠로우십은 회비조차 내지 않아요. 그냥 진짜 우리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하듯이 가입만 하면 누구나 받아주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WA와 로장과 또 연결되어 있는 단체 중에 WRF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배교교회, 수원 머스트교회 막 이렇게 또 올리는 거죠. WRF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분 수소문해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한 30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건 저거고 그랬더니 그분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WRF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검색했더니 거기에 머스트 교회가 있대. 그래서 머스트 교회는 배교하는 교회로 막 블로그에 올려버려. 이런 연유들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뭐 합동측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다 배교교회고, 카이캄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 배교교회고, WRF에 가입되면 WRF는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배교교회고, 이런 식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 그냥 독립교회로 가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왜 성경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냐? 교회 간의 연대와 회의 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치료회를 두고 자체적인 성도들을 치료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교회를 누가 치료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저도 주님이 뭐 내일 당장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유고 상태에서 이 공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플랜과 그런 로드맵은 마련해 놨지만, 그러나 저의 어떤 이런 상태와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전한 견제 장치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이 과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치 체제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장로 정치다. 가장 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사도적 정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합의 그리고 회의 체제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치리될 수 있도록 정치되는 이 체제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이고요. 교회의 세 가지 직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면 그 목사, 장로, 집사 밑에 영광 있죠? 네, 제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제가 표를 붙여넣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인쇄물에는 들어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성경적 직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밖에 없습니다. 제가 총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회 헌법상에도 목사, 장로, 집사 외에 다른 직분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단 하면서 예외 규정으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권사, 안수집사,
목사와 같은 별도의 직분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 예외 조항이 스탠다드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서리 집사, 뭐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직분이 불필요하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그런 직분을 두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성경적이다라고 호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직분은 이 세 가지 직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이 항존직을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이것을 마치 영구재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한 번 집사가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집사여야 돼. 내가 한 번 장로면 죽을 때까지 장로여야 돼. 한 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장로여야 돼. 그런 의미의 항존직이 아니라 이 직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은 성경적으로서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내가 한 번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집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큰일 날 것처럼, 이제 장로직을 내려놓습니다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배교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은 포지셔닝입니다. 직분에 맞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이 바르게 실시가 돼야 그 직분의 기능이 활성화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직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채 사람들만 많아져서 실제로는 일꾼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하고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목사의 기능은 뭡니까? 말씀 선포, 성례를 집행하는 거, 목양하는 거, 이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건 제대로 안 하는데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생겨난 직분이 바로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도 그 맡겨진 고유의 직분의 기능을 건강하게 발휘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될 어떤 직분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장로님, 주로 여러분들이 인식했던 장로님 어떤 분이에요? 벌써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장로님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였을 때 좋은 장로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장로님 찾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제가 장로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최종 컨펌을 받아야 될 대상, 재정 컨펌을 받아야 될 대상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정 관련된 걸 딱 이렇게 들이밀면 장로님이 안경 이렇게 막 하면서 다시 해주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게는 장로님이. 막 그러면서 저의 어떤 뭐 이렇게 위아래로 저를 이렇게 막 훑어보시면서 그 셔츠가 너무 구겨져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저의 어떤 용모를 막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뭐 막 어떤 뭔가.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장로의 기능이 뭔지를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기능적으로 사용만 하다 보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분 중에 하나는 우리 김지수 장로님이에요.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뭐 이렇게 높여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감사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셔서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지내셨는데, 저도 대화 과정 속에서 이제 뉴욕 장로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장로님이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항상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늘 그 전했던 말씀 중에 목사님 너무 잘 전하셨는데 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제 설교 원고에 장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걸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썼지만 치리와 권징과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는 목사인 겁니다. 다스리는 장로인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와 장로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제, 말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가 바른 말씀과 교리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것을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장로님이지, 장로님이 재정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누가 하는 거죠?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에는 장로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집사님들은 뭐 합니까? 그냥 교회 온 지 6개월 되면 그냥 집사님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사님이라고 불러. 다 집사님. 그럼 집사는 뭘 해야 돼요? 집사는 구제, 자선, 물질적 봉사, 교회의 실무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교회에 다 집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일을 하십시오. 매일 교회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일꾼이 있잖아요. 어떤 일꾼? 로봇 청소기. 이 로봇 청소기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는 제가 혼자 청소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로봇 청소기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요, 이틀 반을 움직입니다.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가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쉬고 있어. 이 자식 쉬고 있네. 열심히 일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얘도 충전을 해야 되니까 막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아주 정교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 바닥을 물걸레로 2번을 닦아요. 한 번 돌아다니면서 확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막 여기저기 막 존이 다 나뉘어져 있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다 하고, 나중에 스팀으로 바닥을 막 걸레질 해갖고 막 하고, 지가 와서 또 여기 와서 걸레 빨고 또 와서 쓰레기통 딱 비우고 또 가서 막 청소를 해요. 얘가 진짜 열집사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운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얘가 뺏어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맞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면 그 부여받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여받은 역할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명예직처럼 우리가 호칭받기를 서로가 원한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직분론이겠는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적인 역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 성례를 집행하는 일, 그리고 목양하는 일, 그리고 장로님은 치리와 권징, 교회를 감독하는 일, 그리고 집사는 구제, 자선, 물질적 봉사, 실무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본연의 기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집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름에 수련회를 열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분론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집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게 아주 엄격하게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안에 과실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집사를 세워서 지금 우리가 3명의 집사님을 두게 된 겁니다. 성도들이 뽑았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면 정말 올해 우리 교회의 필요에 맞춰서 합당한 장로님과 또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사와 장로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장로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장로 직분입니다. 프레스바이터. 그래서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직분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지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리스펙하는 건 우상숭배적 개념으로 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질서에 맞춰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에 준하여 우리가 리스펙하는 것이지, 그냥 뭐 목사님 이러려고 목사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칠위 장로의 어떤 구분 속에서 말씀 선포적 역할로 보면 당연히 목사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스리는 장로는 세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때때로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이 신학을 공부하신 경우가 가장 이 부분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교리적으로도 목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지식과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혹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인기가 있다고, 그런데 교리적 지식이 목사보다 부족해요. 한없이 떨어져요. 혹은 성도들보다도 부족해요. 그러면 사실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은 목사와 버금가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동일한 신학과 동일한 교리와 동일한 가치 안에서 신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이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칠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만약에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꼭 목사직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성례 집행 면에서는 이 부분은 목사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 칠의에 대한 부분은 목사든 장로든 이 역할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신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 2, 3년간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제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었던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형태가 가장 개혁교회로서 성경적이다라고 늘 생각해 왔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존경했었던 교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리고 그 교수님의 제자 3명이 같이 목사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너무 급진 좌파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이념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에 안타깝게 교제를 끊게 되었지만,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교회의 모든 통치 질서가 매우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되게 바빠요. 왜 바쁘냐면 이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러 다니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죠. 제가 이제 이번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면에서 뭐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제가 참 여전히 많이 진짜 부족한 목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성경적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이뤄가는, 특별히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너무 하지 못했다, 그런 자책도 좀 하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의 인식도, 그런 태도도
다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이 성경적인 직분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소망이 더 커졌어요. 목사의 소명,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목사의 위임, 이 소명은 교회 정치의 핵심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브라켈, 빌레무스 브라켈이라는 이 사람이 다른 교회들로부터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다른 곳에서 받는 초청은 새로운 부름이 아니라 요청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목사님을 세우려고 우리가 부르게 됐을 때 그것은 그 목사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부르심이 아니라 요청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은 주님을 구한 후에 교회에 가장 유익한 바에 따라 수락하거나 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름은 자기의 특정 회중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행동할 자유를 준다. 이러한 부름은 일반적인 직분에 속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제 목사직으로서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플레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잖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무언가 제가 주인의식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건강한 차원에서의 책임감과는 좀 다른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그냥 진짜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 뭐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 어떤 소양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정말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어떤 그런 소명의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주님 거니까 여기에 무슨 뭐 내가 뭐 무슨 뭐 인생을 갈아놓고 먹고 이런 거 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운영위원회한테 알리고 그리고 청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참 주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뭐 두세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빙을 부탁드렸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저보다 너무 훌륭한 사람,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 같았고,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더 이전보다 건강하게 목회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재정이 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저는 뭐 퇴직금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어떤 뭐 지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장차 지급될 퇴직금을 적립하는 일에 있어서도 저는 그거는 그동안의 목회 철학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논의를 중지합니다 해서 그거 중지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도 뭐 어떤 재정 혹은 어떤 권리,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이게 주님께서 부르신 자의 태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는 마땅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분이 너무나도 정중하게 기도해 보시고 우리 교회에 자필로 편지를 보내셔서 왜 이 교회에 올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합니다. 한 명이라도 지금 목양하고 있는 성도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리스펙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자리의 청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소명의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도 있는데 한번 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체, 이 부르신 이 주체, 내적인 소명으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디바인 했지만 디바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이십니다. 외적인 소명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회중과 치리회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목회자로의 소명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과거에 저를 표현했을 때 사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기독교 셀럽이 되는 게 목표였고 대형교회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서 어떤 중대형 교회의 청빙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로망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꾼이에요. 이게 무슨 영혼에 대한, 이게 무슨 복음에 대한 그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솔직하게 밝히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2016년 4월 25일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답례품으로 수건을 드렸는데 그 수건에 쓰여져 있는 날짜를 보시고 이 꽃다발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근데 제가 이거를 받으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뭐 그런 걸 주시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신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적인 소명의식을 더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시그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었던 저를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정말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그 시점에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속에 있지도 않았던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 가정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정집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오는데 갑자기 불신자 부모님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운영하지 않는 카페를 주일날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고 결국 거기서 성도들이 335 모이게 되다가 광교 카페 거리로 예배당을 옮겨서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머스트 교회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개척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로 저를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외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죠? 내적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뭐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목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적어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가 강단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칠 성품이 아니거나
그런 어떤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왜 목회가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려운 것은 목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장로님을 원했던 이유가 우리 성도들을 보다 더 목양하고 싶은데 제 깜냥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열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셨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내적으로 확인이 돼야 내가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시나 보다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외적인 소명 어떻게 등장하겠습니까? 시치와 청빙과 안수라는 형태가 결국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르심의 걸음에 합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들이겠죠.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마땅히 기도가 있고 자기를 성찰하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객관화, 자기 객관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원래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기독교 셀럽이 되는 게 목표였다면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만약에 자기 성찰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셀럽이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인드에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가장 부끄러움이 뭐냐면 나만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만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싸움할 때 상대방 공격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너 모르지 그거? 다른 사람 다 알아. 이러면 그거 긁히는 거잖아요. 자기 객관화는 자기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잣대에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자리는 이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전능이 훼손되거나 이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능의 곱하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의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 만약에 불충하거나 은사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세워지면 저는 그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만약에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이 동역자를 그냥 단순히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게 좋은 측면에서, 혹은 어떤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아주 엄중한 잣대로 세워져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될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명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 두 번째, 교육과 준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취입니다. 교리, 생활, 은사에 대한 치리의 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저의 어떤 그런 소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토 후에 저에 대한 질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에게 과연 그런 어떤 소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시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 관문으로 넘어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너무 이제 목사에 국한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세워지거나 혹은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목사님이 세워지거나 했을 때 당연히 이 지금 우리가 배운 기준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네 번째는 청빙이죠. 교회로부터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무이 한인교회 청빙 절차를 그동안 세 차례나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국 사무이에 있는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의 청빙 과정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이런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목사로서의 어떤 부르심과 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부르신 자리가 없다면 그 자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는 것도 어쩌면 바르지 못한 태도일 수도 있겠다. 그 전부터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고민들, 그리고 아주 엄중한 기도의 생활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겸비하고 또 검증해 보는 과정들이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취임,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취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참 신학적으로 무지했다라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제가 청빙하려고 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다 3년 먼저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입니다. 이분보다 성품이 훌륭한 분이 있나 싶은 분입니다. 이분보다 정말 올곧은 분이 있나 싶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제외하면 두세 명이 전부예요. 그렇게 13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위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했는지를 그때 깨달았지만, 아니 형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무슨 위임 목사 어떤 그런 타이틀을 쓰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교리의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부른 겁니다. 여기에 적은 회중이 모여 있어도 이 회중들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지 못하면 나는 정식으로 이 교회에 위임받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초현실적인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말씀에 따라 정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앞불싸했어요. 아, 내가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됐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내적인 소명은 있지만 외적으로 우리 회중들의 위임을 받은 목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과업이 남겨진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목사가 되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신대원 가서 졸업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사역지 구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부교육자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개척하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목사의 위임이라는 게 그리고 이 교회의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게 허물어지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고 교회의 바른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게 다 이런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고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선포, 공적 예배에서의 설교, 그리고 교리, 교육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집행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집행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봄, 세모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건강한 신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럼 성찬 전에 목사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찬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게을리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겼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난 진짜 자격 없는 걸 또 한 번 느끼는구나. 막 엄청 스스로를 비관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 시행 전에 목사는 집집마다 장의사가 자기 일을 빨리 끝내려 서두르듯 다녀서는 안 되며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려는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교인에게 같은 말, 예컨대 참석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많은 축복을 빕니다. 등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사교적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성찬에 관한 말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 대화는 마음이 앞으로 전해질 말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목사는 즉시 요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포도주나 다른 형태의 접대를 받는 집을 방문하는 것을 성도 신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집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다른 교인들은 한두 마디 말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허접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기꺼이 그렇게 따라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과 요청이 없으면 신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혹은 과거에 제가 행정적인 것처럼 신방한 것을 그 과정을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아서 정말 자원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 때에 신방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제가 이토록 게을리한 것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신방에 대한 신천적인 권면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진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한 목사님 싫으시죠? 우리는 다 편안하고 너그러운 목사님을 기대하죠. 제가 왜 우리 교우들은 신방을 원하지 않을까, 신방 요청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뻔히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할 말이 뻔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정해져 있어. 이제 이런 어떤 인식 때문일 거라고 우리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지함이랑은 사실 사뭇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잘못된 관행은 사교적인 대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런 것들이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뭐 요즘에 뭐 별일 없어? 뭐 요즘에 운동해? 뭐 이런 거. 요즘에 뭐 재밌는 거 뭐 있어? 뭐 요즘에 어떤 뭐 직장에서 무슨 일 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좋은 신방의 효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올바른 것은 즉시 영적 요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아마 우리가 이것을 인식적으로는 매우 과격하고 딱딱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신방에 대한 실천적인 첫 번째 권면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을 일대 다로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각 사람마다 해야 될 말이 다른 것인데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 사람한테 가서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도 저 얘기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형태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본 후에 그에 합당한 영적인 진단과 더불어서 바른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방을 할 때 필요한 개별성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정함입니다.
접대가 좋은 집에 오래 머물 것이냐? 아니다. 모든 교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이 사람과의 대화가 잘 통하는지, 이 사람과 편한지,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20분, 30분 만에 빨리 대화를 끊고 싶어 하는 이런 연약한 성정은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방의 모습이 아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충분한 시간들이 할애되어야 된다. 충실함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빨리 마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그런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시간이 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딱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제가 2시간만 가능합니다. 띡띡똑 띡똑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막 커피 마시면서 이제 시간 다 됐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뭔가 이런 것이 목사로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진 않았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시크릿 처치로 전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나 우리 교인 성도라면 누구나 목회자의 바른 목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내 이름도 잘 모르는 목회자와의 그 관계를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되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담임 목사님을 나는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 그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목양할 수 있는 그 한도를 1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관에도 100명으로 한 거고 100명이 되면 분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7, 80명이 되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방문자들이 오시면 방문자들도 환대는 해야 되겠는데 이 방문자들 신경 쓰느라 기존 성도들하고 인사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형태가 과연 이게 건강한 형태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은 방문자죠. 그러나 그 방문자가 성도가 되고 한 가족이 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이념적인 갈등과 또 영적인 어떤 이런 기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교회를 찾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긍휼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들 향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지만 과연 이 내적으로 이 일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역시도 인간적인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왜? 결국 이런 이 좋은 신방의 원칙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목적의식, 비난을 면하려는 방법. 우리 목사님은 신방 한번 오질 않아.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행정적으로 칼린더에 체크해놓고 이 주에는 이분 가고 다음에는 이분 가고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한 달 쉬었다가 또 이분 가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뭐가 생긴 거죠?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묶어서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한 방문이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과를 교회론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분과 관련된 내용들 끝자락에 나오는 이 교회 정치에서의 정부와 교회 관계까지 다루고 넘어가려고 이 좀 다른 주제를 살짝 넣습니다. 이 주제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17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머무를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가 어떤 관습이나 문화적으로는 좀 다를지라도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은 똑같다라는 걸 봅니다. 과거의 성경이든 또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만나는 모습이든 지금이든 말입니다. 근데 이 브라켈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정치와 정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독립성. 교회의 독립성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 분리가 뭡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그 주장을 어떤 한 편에서 해석하는 주장으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교 분리가 뭐냐?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잘못된 정교 분리예요. 정부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라고 속여왔던 거예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로도 너무나 명백한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면 안 돼라는 A라는 주장,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B라는 주장, 즉 A라는 주장, B라는 주장을 다 있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동이 무서운 건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시대별로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는 그릇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해왔던 것이 바로 이런 식의 선동과 이런 식의 탄압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흔적들이 때로는 이런 정교분리의 원칙을 호도하게 또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비난하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비난하면 기분 좋아요? 심지어 부모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비난해도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정부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부나 그 정부가 속한 정책을 지지하는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심플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 속에 뭐가 많이 얽혀 있어요. 복잡해, 생각이. 여기서 뭔가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나 생각 안 할래. 복잡해. 그냥 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거 아니니까 난 관심 없어. 그런 걸로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반성경적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에 바라보는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마다 참된 신앙인들이 몰라 싸우지 마 이러고 있었습니까? 참된 신앙인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브라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정부가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음에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설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시에서 어떤 요청을 받은 거냐면 설교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마주할 거라고요. 아마 그런 요청을 제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일이 만약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인식하고 깨달아도 아마 저는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나라가 괜히 그렇게 하는 거겠어? 우리가 지금은 좀 이렇게 몸을 좀 추스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겠지. 맨날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해줘요. 그 안에 깊은 뜻을. 여러분, 교회의 독립성은
정부의 권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을 순응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선포의 불가침성, 설교 금지 요청을 거부하고 순교까지 각오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러나 치리의 요청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부의 제안은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지만 정당한 교회 질서 안에서 보존된 치리회에서 요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 그러나 저는 이 지점에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 일어나는 배교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어떤 집회의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교단 차원에서 무언가를 강행하고 전체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교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안, 그것이 총회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속에서 무언가가 강제화되거나 요구화되어질 때 우린 그것을 잘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정부와 교회의 구별, 같은 얘기입니다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치리, 정치와 또 목회자의 위임,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의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좀 개관 같은 내용들로만 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쪼록 교회가 건강성을 보존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다뤄진 내용들 속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